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산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 이름으로 소요리 문답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27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에 이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의 삼중직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사흘 아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다시 오심,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낮아심까지만 보면 무덤 아래 묶인 예수님은 참 무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합니다. 당시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 아래 있었다면 아마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은 결국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이 선포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처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선언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한 존재였던 우리가 부활을 향한 존재가 되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허상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전히 역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결과를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선언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버팀과 견딤과 인내와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쭉 읽다 보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권면될 때에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고 견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젠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부활의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그 간구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에서 어떤 환난도 권고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죽음과 같은 사랑.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랑. 죽음도 붙들 수 없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관계. 그러게 여러분 이 부활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만이 선포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방해받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리 엎치락 저리 엎치락 하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단절난 듯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워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삼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날에 죽음을 삼키우시는 부활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신뢰가 바울의 사역의 현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사셨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 약속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높으심은 승천입니다. 이 땅에 지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으로서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계셔야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위치였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셔서 앉으신 그곳은 보좌 우편이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앉으신 곳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라고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편이라는 말의 의미는 특정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통치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편은 권세를 말하며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리심의 상징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계심을 말하고 부재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제사자 되심의 이 삼중직이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으심의 마지막은 마지막 날의 세상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 뭔가 공포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감이 우리 신앙을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할 때는 단순히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말한다는 것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승천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시는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 그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그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삼중직이 수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고 중보해주고 계시고 선지자로서 성령 안에서 선명하게 주의 뜻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왕으로서 그 선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에 거기로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기다려야 될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뵙고 싶었던 분,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봤던 그분,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이 다시 오신 날이니까 망연한 공포감으로만 바라볼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은 심판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며 공포감을 조장해서 신앙을 움직이려고 하는 발상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날은 그 어떤 날마다도 위험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에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용납해 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더 완전한 모습 우리를 만드시고 안아주시는 날이니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것이죠. 이 땅이 연약할수록 그래서 괴로울수록 그 인간의 이 민낯이 드러난 모습을 볼수록 그래서 그날이 그리운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다 한들 감춰진 인간의 욕망이 어그러뜨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기에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 없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낮은 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 완성된 모습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게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계십니다. 이 높으심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니 주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의 뜻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심판의 날, 그날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뜨고 있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을 볼 게 아니라 이 어둠을 뚫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날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땅이 더 고단할수록 그러게 우리는 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 땅이 힘겨울수록 진짜 괴로운 모습들을 볼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뵙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심판을 들이밀며 정죄의 관점으로 신자들을 부추길 게 아니라 선한 의도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통치가 완성된 날임을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 한번 더 인내해 봅시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린 바른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내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약속한 바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승천과 그 보좌의 우편에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떠나신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통치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심판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계신 듯하나 하나님은 그들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계시다. 그러니 신자들아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은 태양이 떠오를 날이 가까움을 볼 줄 알아야겠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그러기에 기다려지는 날, 소망의 날, 위로의 날, 격려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날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고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은혜의 통치를 하셨던 그분이, 그 섭리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로 약속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이 높아지심이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걸린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 보좌에 앉으심과 심판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재림의 날 그날의 약속들을 우리가 들으며 결국 서로 위로하라 하였으니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붙들어주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 가정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현장에 은혜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 잘 쉬셨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시작한 난민 직업 학교가 잘 진행되어서 현지인들에게 더 사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난민 학교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하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통해 또 그 현장에 찾아오는 선교들이 복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를 위해서, 두고 가정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교회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와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말씀